2020년 5월 25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원칙이 모든 율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의 종은 아마도 히브리 종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5장 12절 이하 18절에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셔서 모두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며 평등하게 살기를 바라셨지만 때로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기 15절에 내게로 도망하거든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너에게 도망쳐 왔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피난처를 찾아온 것을 가리킵니다. 주인을 피해 피난처를 찾아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을 학대하는 일도 종종 있었고 종이 주인의 학대를 참다 못해 목숨을 걸고 도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 하십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이는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압을 피해 도망 나온 종을 탄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원하는 곳에 살도록 허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율법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시면 창기나 남창과 같은 자는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자라 하더라도 율법이 금한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까지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창기는 특별히 신전 창녀를 말하는 것으로 우상의 성소에서 매춘을 하는 여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딸 중에서는 신전 창기가 나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창 또한 우상의 성소에서 매춘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깨는 범죄 행위에 해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개 같은 자의 소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더러운 재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돈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범법행위,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긍휼을 베풀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19절, 20절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형제는 이스라엘 사람을 지칭합니다. 동족에게 빌려준 돈과 음식, 물건 등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즉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족을 돕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법 때문에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린 후에 의도적으로 갚기를 미루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선을 베푸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에스겔서 18장 13절 말씀에 이자를 위해 꾸어주고 받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꾸어주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5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규정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절규 소리가 들립니다. 같은 동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흉년의 세금까지 바치지 못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한 가난한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살펴보니 어려움에 당한 형제들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주면서 그 이자를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돌려보내고 이자 받기를 그치게 하며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느헤미야의 행동은 당시 기득권층의 반발을 분명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정당하게 돈을 꿔달라고 해서 담보를 잡히고 돈을 꿔주었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종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하라고 하니 억울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러한 율법의 규정을 정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의 재건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가능한 것인데, 자녀는 동족에게 팔려가는데 성벽을 재건해서는 무엇하며 어찌 그런 지도자를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성공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을 때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기를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서원이 무엇이든지 속히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서원한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반드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서원하기를 멈추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죄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치겠다는 서원은 자기 지위나 영향력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원만 하고 갚지는 않아서 이익만 취하는 행위는 엄하게 금지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서원한 것이라면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원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자신의 입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태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말한 바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소산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포도원이나 밭의 소산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허락되지만 열매를 따서 집으로 가져가 비축하는 행위는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악용하는 자들의 행위를 금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악용되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긍휼과 구제를 베풀 때는 이러한 죄인인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지혜롭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법을 허락하심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들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을 이 아침 생각하며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한 주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